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날마다 존귀한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가운데 한 몸 이래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포도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깊이 우리의 영혼 육에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모든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당신은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이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가게 되면 사드 아바드 왕궁이 있습니다. 이 왕궁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본다고 하는데요. 왕궁의 입구에부터 아치형 천장과 벽 그리고 창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장식 때문입니다. 이 장식은 빛의 밝기와 방향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빛을 발하기로 유명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두가 아주 미세한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헤란 왕궁을 지을 당시 팔레비 왕정 건축가들은요, 이 왕궁을 장식할 만한 대형 거울을 프랑스 파리에 주문을 했습니다. 몇 달간의 운송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그 거울이 왕궁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장을 딱 풀러보니까 주문한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공사 관계자들은요, 망연자실했고 프랑스 정부에 항의해서 즉각 새로운 제품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이 깨진 유리를 붙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주문을 해도 무기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했기 때문에 왕궁의 관리자들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작업 인부들은 깨진 유리 조각을 벽과 창문에 모자이크처럼 입히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을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왕궁의 이 아치형 천장까지도 작은 유리 조각으로 장식하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아름다운 테헤란 왕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인해 산산이 깨어진 조각들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과 중요한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산산이 깨어진 조각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빛나던 고백조차 그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테헤란 왕궁의 모자이크처럼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이 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가 더 깊은 사랑에 대한 경험, 더 넓은 용납과 용서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님과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속에서 다시 세워진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던 고백, 다른 어떤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어떻게 이렇게도 무참히 깨어지고 흩어지는지를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 그러나 그의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납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를 다루기 전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날 이후 그는 언제나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베드로는 언제나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였고 그분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친히 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이 내리치던 바다에서조차 주님이시라며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요. 배 안에 두려워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 다른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있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특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고독했던 순간, 누군가가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그는 주님을 무참히 배반합니다. 주님을 단호하게 부인해요. 한순간 뒤돌아섰어요. 한순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신학자는 이날 마치 지옥이 승리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다 나름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애처로운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이 실패의 회로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인생에 끼어진 조각들을 함께 맞춰볼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조차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실패를 끌어안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먼저 함께 베드로의 깨어짐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이 갑작스러운 실패 앞에는요, 이 실패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자신감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호언 장담을 했는지 사복음서의 이 기자들은요,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듯이 베드로의 고백이 단지 말에 그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그의 사랑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뭉치를 들고 나타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그 순간 칼을 뽑아 휘두르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선 사람은요, 베드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의 좀 말고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군대의 위협과 칼의 위험에 맞설 만큼 여러분, 그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곧이어 여종이었던 작은 소녀의 질문에 힘없이 무너져버린 이 베드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단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방금 전까지도 베드로의 사랑과 용기는 너무 거침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맥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기대한 것을 믿었던 해로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홀로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의 군대를 막아설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대제국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님을 잡으러 나타난 그 군대의 수요가 얼마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광풍을 몰아치는 바다를 잠재우셨던 그 능력으로 떡 5개 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던 그 권능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신 그 권세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위해 단신으로 군대에 맞선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히려 그에게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께서 군대를 쓸어버리시기는커녕 아무 저항 없이 잡히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셨어요.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하던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메시아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암과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동안 그가 쫓았던 예수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걸었던 미래에 대한 모든 전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승리 대신 고난이 앞에 놓였어요. 영광이 아닌 수치가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는요, 무너져 내렸어요. 베드로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를 쫓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자기 앞서 가시는 그분의 길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바라던 것과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때 베드로는요,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에게 전부를 걸었던 자기 지난 시간마저도 그렇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맥이 탁 풀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나요? 너무나 큰 혼란과 실망과 당혹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런 실망감을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믿음이 나를 배반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저버리실 수 있나요?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그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랑과 충성이요, 그냥 너무 헛헛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잘못된 기대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잘못된 알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속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조명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참된 알매에 대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기대를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너무나 피상적이었고 너무나 육적인 기대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배고픈 그들의 배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알미, 이렇게 자신의 기대와 욕심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앞에 주님의 주되심 그 자체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욕망, 인생의 결핍, 삶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믿음에 투과되고 그래서 이 믿음이 한없이 굴절되고 비틀어져 버려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매주일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그저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모든 포도의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뜨는 은혜, 오늘 그 영적인 눈이 새롭게 우리 안에 띄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요, 은혜에 의존되어 있지 않은 위태로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패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요, 제 두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부족. 즉,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실패는 사실 예수님과 나눴던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이 밀을 키질하듯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베드로의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베드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밤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영적인 위기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신을 믿었어요.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감옥에라도 가고 죽는 데라도 가기를 각오해왔다고 장담하죠.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이 고백은요, 당시 베드로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진심이었을지는 모르나 그는 이 고백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간교하고 치열하고 기습적인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요, 다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세요. 여러분, 은혜에 의존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는요, 자기 존재 의식 자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도는 출발해요. 내 연약함에서 출발하지만, 내 한계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그리고 끝내 그분의 존재로 응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리고 포드가 가야 할 모든 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요. 어느 순간 기도의 행위를 멈추는 거,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식을 놓쳐버리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은혜에 기대 서지 않아도 설만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하던 대로, 매뉴얼대로, 관성대로 삶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 무감각이 가장 두렵고 끔찍한 영적인 상태예요.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어떤 무기도 손에 들지 않은 채로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한 재정, 어려운 관계, 세상의 도전과 시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지 않는 자신감과 그 교만이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자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어진 경계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간계라는 단어는 고도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음 반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책략과 교묘한 음모를 동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대항하는 사단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깨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승리를 위한 어떠한 전략이 준비되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미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엎드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방식도요, 결국 실패하고 쓰러질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저 그를 위한 중보기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순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은 여러분 무엇에 있었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습관을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신 거룩한 의존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지난 시간과 오직 은혜로만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그 의존은 오직 기도로 표현됩니다. 기도로 힘써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 우리도 주와 함께 이김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그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계산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4절에서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채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요. 멀찍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요, 언제나 우리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쩌면 이마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결코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이끌려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거리는요, 베드로에겐 예수님과의 가장 적당한 거리였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거리요.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궁금해하던 군중들 사이에 앉았어요. 그 불을 함께 쬐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코 나는 다르지 않은 그러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어요. 신학자 F.W. 크롬마우는 베드로가 자신의 신변을 보장하면서도 자신이 스승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거리를 유지했다라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무 위험도 닥치지 않은 채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을 목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곤 합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여러분 그분을 따랐을 것 같으세요? 우리도 언제나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앙의 체신을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벌어진 그 간격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 간격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영적인 비무장지대가 될 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요, 바로 주님 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세상 어디에 여러분 우리 주님 곁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 삶보다 여러분 더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거리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음성과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요, 무리들의 틈바구니에서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숨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56절에서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산산이 깨어진 조각처럼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참담한 대답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단검을 빼어들었던 그 베드로요. 작은 여종의 질문에 질겁해서 위험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폭군 앞에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처참히 굴복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른거리는 불빛 속에서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당황한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의 자신의 가슴 속에 얼마나 비수와 같이 꽂혔을까요? 삶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는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일 거예요. 그런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장 깊은 어둠 끝에서 끝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가 마지막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곧 닭이 울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요.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의 어떤 영적 지각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내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밖으로 끌려 나오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얼굴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고 주먹으로 맞고 그의 거룩한 얼굴은 피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끌려 나가시다가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주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으세요? 주님은 밤새 죄인처럼 매를 맞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온통 무엄한 인간의 손에 의해 상하고 터지고 멍들었어요. 악에 찬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성난 군중 속에서 그분은 철저히 혼자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에 그가 보여요. 사랑 때문에 감당했던 그 고난의 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분을 배반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보십니다. 그 눈빛은 모든 실패를 일으키시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배반의 아픔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말없이 바라보시던 그날 밤, 그 주님의 눈길을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연민과 긍휼의 시선, 그것은 책망도 원망도 아닌 완전한 용납과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 시선엔 끝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이제껏 주님 곁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수많은 주님의 시선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달랐지만, 자신은 그분을 배반했지만, 자신은 그분을 부인했지만 주님의 시선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의 시선에 담겼어요. 이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그의 울음은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눈물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시선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내 실패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용납.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그 어떤 실패까지도, 그 어떤 연약함까지도 여러분 이 한
한 번의 마주침이 모두 끌어안아 줄 것이에요. 산산이 깨어진 돌이킬 수 없는 실패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납이 그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라는 것은 주님도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눈물로 말씀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만찬을 받는 우리가 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사랑과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무너졌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 새롭게 달려갈 사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시선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이제 그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의 시선, 그 용서와 용납의 시선, 존귀하신 나의 주,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은 사는 날만 지시니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 우리 안에는 모든 실패, 우리 안에 모든 절망, 우리 안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현장, 무참히 주님의 사랑을 짓밟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밤에, 그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심령을 조명하셨다. 그를 다시 일으키신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의 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듯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과 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그 순간, 가장 처참하고 참담했던 실패의 순간, 가장 자신에 대한 실망이 짙었던 그 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요, 그 용납과 그 용서와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향해 흘러오는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영적인 지각을 열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가장 깊은 고통의 밤, 주님께서 가장 깊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셨던 그날과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참담한 인생의 실패의 순간,
주셨으나 창조의 주인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으나 그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셨던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절망을 바라보셨던 주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앞에 우리 인생을 주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 눈물의 하나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고통 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고통 당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멍들고 매맞은 몸으로 질고를 당하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알게 된 가장 깊고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의 자리,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는 영적인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셨던 순간,
그가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전부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시선과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거듭 부인했던 그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직면한 베드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처럼요, 아직도 여러분 연약함 속에,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죄책감에 옷 입고,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죄악된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절망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납과 사랑보다 더 깊은 은혜는, 더 깊은 낙심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벽을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향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내 인생 앞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한계이든, 주님 그 어떤 것도, 어떤 내 인생의 장벽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 품에 안기세요. 주께로 달려가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가지시고, 우리가 인생의 세계를 발견하는 새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며 인생에 뛰어넘을 수 없었던 모든 순경과 모든 한계와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며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 주 곁에 나 거하리. 예수 나를 사랑해, 예수 나를 사랑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세문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예수의 사랑이 당신을 자유케 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자유와 평안과 치유와 소망을 주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생의 세계를 걸을 수 있는 주님 곁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로 주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의 사랑 곁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한 사람의 인생명의 새길이 되게 하시고 세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시고 위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의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신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죄악과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영적인 자유와 은혜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만 찬의 시간을 주님 부탁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 믿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것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십평간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셨으며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계시가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사랑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산산이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상의 주님을 따른다는 사랑과 충성의 고백을 드리기 부끄러워 뒷걸음질 쳤던 인생이 죄책감과 자책에 얼룩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그 사랑으로 맞춰주시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로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베드로의 인생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여정 속에 새롭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심을 목도하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베푸신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만찬의 자리와 같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거룩한 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